오늘은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 마지막 생존자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것만 제대로 안다면 지금도 살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로마서 8장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봅시다. 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우리가 정죄를 당하지도 않고 영생에 이르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탄이 감히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고 우리는 용서를 받은 사람이고, 하여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영적인 필요와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 너희가 확증하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 안에, 너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는 어떤 자? 버리운 자라고요.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고,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가 내 것이 되고, 주님의 완전한 순종이 내 것이 되고, 우리의 영적인 기대가 전부 다 해결됩니다. 전부 다 채워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들을 하죠. 아, 우리는 예수 안에만 있으면 뭐든 다 해결됩니다. 예수 안에만 있으면 다 구원입니다. 그건 맞는 얘기인데요.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은 예수님의 그 공로로 우리를 다 감싸가지고 그냥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신다. 그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해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알고 경험해야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잠수부들이 물속에 들어갈 때 잠수복을 입어요. 왜 입습니까? 왜 입나요? 물속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견디고 살기 위해서 잠수복을 입죠. 여러분, 이 깊은 바다에 들어갈 때 긴 줄을 매달고 배 위에서 산소를 계속 이제 공급해 주죠. 그래서 이 살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오는 공급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자, 잠수부가 잠수복을 왜 입는다고요? 자기가 살 수 없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잠수부는 위로부터 공급해주는 산소를 의지할 수밖에 없죠. 나무는 어떻습니까? 나무는 반드시 땅 속에 뿌리를 박아야 삽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죽습니다. 나무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땅 속에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이 나무를 바닷속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왜 죽어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 물고기를 길바닥에 펼쳐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합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뛰어나오면 죽습니다. 새는 어떻죠? 새는 공중에서 살아야지 물속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확증해라. 아니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너희는 죽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위로부터 공급해주는 어떤 요소에 의해서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살 만한 세상이 아니죠. 이 세상은 사탄이 주관하는 세상입니다. 눈을 돌리는 곳마다 유혹이 보입니다. 진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교회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흑암의 세상입니다. 사탄의 유혹과 공격과 시험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 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반드시 하늘에서부터 공급되는 어떤 요소 안에 거하고 사는 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그런 개념 속에 있다는 뜻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도무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숨이 막히기 때문에 하늘의 공기를 마셔야 합니다. 하늘의 분위기를 마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 땅에서 질식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공급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을 따라서 살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1장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흑암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진다고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이 흑암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기면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내용물을 먹고 호흡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마귀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냥 최적화된 세상이에요. 그렇게 마귀를 위해서 살기에 적당한 것들만 잔뜩 있습니다. 눈에 보는 것, 먹는 것, 노는 것, 즐기는 것, 듣는 것, 일하고 사는 것, 모든 것들이 이 마귀의 세상에 살기에 정말 적당한 것들로 그냥 꽉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는 성령으로 지배당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지배당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4절과 5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성령을 쫓아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뭔가? 그가 성령을 쫓아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는 성령에 관한 일들에 관심이 있고 육을 쫓는 자는 육의 일에 관심이 있고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냥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 그것만 믿으면 되는 것이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성령에 의해 지배당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성경은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게 핀 꽃이라고 할지라도 그 뿌리를 보면요, 정말 볼품없습니다. 가느다랗고 쭈글쭈글하고 뿌리가 얼마나 볼품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라도 뿌리가 이렇게 볼품이 없는데, 하지만 그 뿌리가 땅 속에 박히면 놀라운 결과가 생깁니다. 이 뿌리를 통해서 양분이 올라오고 물이 올라와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성령 안에 뿌리를 박음으로 하늘의 요소들과 하늘의 것들이 내게 들어오고 내가 거기에 의존해서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공급되는 것에 의존하고 성령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싫다고 이 속은 너무 깜깜해 그러면서 땅 밖으로 올라오면 그 꽃은 어떻게 돼요? 곧 시들어 죽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우리가 말씀 속에 거하면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전인격이 변화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냥 성령을 받는다 하면 무슨 어떤 신비한 능력이 어떤 기운이 내게 그냥 쑥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어떤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귀신 쫓아내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방언. 이 성령의 열매는 관심이 없고 성령의 능력만 열심히 구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거짓 성령, 귀신의 능력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거하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을 받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이 성령의 사상과 그 하늘의 사상에 내가 지배를 받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는 겁니다. 한 번은 어느 무신론자가 이제 성경이 잘못됐다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다가 부인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금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네? 그러다가 그렇게 이제 또 성경을 며칠 더 읽다가 하는 얘기가 여보, 이 성경 속에 있는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네? 자, 그리고 또 좀 얼마 이렇게 또 성경을 계속 읽다가 여보, 이 성경에 있는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네? 그러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 하늘의 사상이 내게 들어옵니다. 성령께서 나를 깨우치시고 내 생각과 사상과 마음을 지배하죠. 그래서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어디서 어디로? 흑암의 왕국에서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로 이사 가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이민이라고 하죠. 자기 국적을 이제 포기하고 가는 것이죠. 자기가 살던 나라의 삶을 포기하고 가는 겁니다. 새로운 나라에 가서 살기로 결심하고 서역하고 가는 거죠. 거기 가서는 법이 바뀝니다. 언어도 바뀝니다. 그렇습니까? 예,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민 가는 건 상식으로도 잘 알면서 교인들이 흑암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잘 모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제는 하늘 왕국에 속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이제부터 헌법은 어디 헌법이에요? 하늘 헌법입니다. 꼬장꼬장하고 정말 시비거리만 찾던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 뭐 잘못 하나 찾고 여기저기 나불거리던 그런 사람이 막 소리 지르고 짜증내고 하던 그 사람이 은근히 지속적으로 남을 계속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흑암의 왕국에서 바뀌는 겁니다. 하늘에는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세상에서 먹고 놀고 즐기던 사람이 죄의 생활을 청산합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하도록 합시다. 아직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어디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흑암의 왕국에 사는 사람입니다. 뭐 매주일마다 교회는 다니고 있을지 몰라도 흑암의 세력에 지배당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직 아들의 나라로 이민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상이 바뀌고 즐기던 오락과 취미가 바뀝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나라에 살든지 간에 음식은 매일 먹어야 되죠. 우리가 뭐 미국으로 이민 갔다고 1년에 한 번만 먹어도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에 속해서 성령에 의해서 살려면 매일 먹어야 합니다. 정말 이
이 밥을 한 번만 먹고 딱 한 달 살 수 있으면 편리하겠어요. 한 달에 한 번씩만 밥 먹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세이브 되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시간도 아끼고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매일 먹어야 되고 그것도 매 끼마다 먹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늘에서 공급해 주는 일에 내가 의존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의존하지 않으면 죽어버리니까. 그런데 얼마나 의존해야 되는가? 항상,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하늘의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만나는 매일 내렸죠? 어제 거둔 만나로 오늘을 살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루 이틀 금식한다고 당장 죽지는 않죠. 하나님 말씀 하루 이틀 못 봤다고 해서 예수님 하루 이틀 생각 못 하고 지냈다고 해서 당장 죽지는 않죠. 그러나 계속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주장을 포기해야 됩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 내 주장을 꺾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굴복해야 합니다. 내 주장, 나의 뜻, 나를 사랑함을 포기하고 여러분 굽히세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주권을 받으세요. 그럴 때 그리스도를 충만히 받는 것이고 순종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령 안에 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그 하늘 왕국의 그 요소에 내가 매일 거해서 그렇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거 안 배우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간단한 얘기 같지만 이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호흡을 하면서 살 때 어떠한 시련이 와도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고 결국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 성령의 의존하는 하늘의 요소에 의존되어서 공급받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복이 우리에게 와 있기에 죄와 어둠을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여기 보니까 어떤 복이요?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아끼고 감춰둔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복이에요? 건강의 복, 재물의 복, 명예의 복, 그런 복입니까? 예. 그것도 좀 들어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복이 아니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모든 능력과 복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뭐를?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이기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죄와 마귀를 이깁니다. 그건 복이죠. 이미 이런 선물들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기 때문에 내가 주워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게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어때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유혹을 받는 것들이 마음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무슨 말씀 읽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됐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우리는 죄의 유혹을 안 받게 됩니까? 아니죠.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에 끌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워요. 힘들어요. 이런 것과 피 흘리기까지 계속적인 투쟁이 있습니다. 이런 유혹이 전혀 없다면 죄에 대한 유혹이 전혀 없고 그렇다면 뭐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습니까? 우리가 숨쉬며 인간으로 존재하는 한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롭게 놓여나는 때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갑자기 인간의 본성을 벗고 천사의 본성을 갖게 됩니까? 아니죠. 이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딱 프로그래밍 되는 건가요? 이제 거듭났으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인간의 본성을 가진 죄된 인간입니다. 여전히 유혹이 있어요. 시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의 욕망을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짓고 싶은, 죄를 하고 싶은 그 욕심이 내 마음에 생길 때, 이 생기는 건 어찌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마음에 생길 때 우리는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래서 우리에게 죄의 본성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지면서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질질질질 끌려다니면서 나는 왜 이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쉽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불을 꺼보시겠습니까? 자, 밤에 전등을 끄면 방들이 깜깜하죠? 밤의 속성은 어둡습니다. 자, 켜주세요. 우리의 이 죄의 본성도 그렇습니다. 우리 죄의 본성은 어두운 거예요. 육적인 것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등을 딱 켰어요. 밝아지겠죠? 자, 하지만 전등을 켰다고 해서 이 밤의 깜깜한 그 속성이 없어집니까? 아니죠. 그대로 있습니다. 불만 끄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냥 깜깜해져요. 그러나 내가 불을 켜고 있는 한 그 깜깜함의 속성이 그 환한 빛의 속성을 주관하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죄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주관을 받으면 그 악의 속성이 나를 주관하지 못해요. 왜 그런가? 내 속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내 속에 깜깜하고 어두워지기를 좋아하는 그 본성, 그 속성이 있을지라도 말씀의 빛이 펼쳐져 있으면, 내 속에 있으면 내가 주 앞에 굴복하고 아들의 왕국에 거하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하늘에서 공급되는 요소에 내가 의존해서 살면 그 빛의 세력 때문에 어둠의 속성이 꼼짝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물론 빛을 켠다고 해도 여전히 뭐가 있다고요? 여전히 어둠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지만 불을 켜놓고 있는 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불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불을 켜놓는 한 어둠이 나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 꺼주면 금방 어둠의 속성이 올라와가지고 나를 삼켜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패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정말 매일 애써야 합니다. 이것이 선한 그리스도인의 싸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막 걸고 넘어지거든요. 그냥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아내가 막 신경질을 부리고, 남편이 막 꼬장꼬장하게 막 아침부터 뭐라 하고, 아이들이 막 바쁜데 막 보채고, 사는 게 바쁘고 말씀 볼 시간이 없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어둠이 올라옵니다. 이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또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이 막 올라오게 해가지고 정신없이 만듭니다. 이것들이 올라오려고 할 때 그때 초장에 딱 쳐서 끊어냈어야 하는데 그냥 그것들 딱딱 받아버리고 하면서 그냥 하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냥 내 속에 있는 그 어둠의 속성이 점점 올라와 버려가지고 성령의 빛을 다 꺼버립니다. 그때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약속은 내 속에 이 성령의 불이 항상 켜 있는 한 절대로 어둠의 속성이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긴다는 겁니다. 승리는 보장돼 있다 그 말입니다. 이기는 복이 약속돼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그냥 누가 뭐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주신 구원 감사하자. 그러면서 그냥 널브러져서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냥 태평하게 살면 어둠에 지배당합니다. 사탄이 물귀신처럼 한 번 잡은 우리의 발목을 놓지 않고 그냥 끝까지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이 오늘날 교회에서 참 심각하게 오해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내 속에 다 와 있어서 이기는 생애를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온전한 승리를 원하죠. 근데 자꾸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래서 자꾸 낙담하게 되고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원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실망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방들이 많아요. 모든 각각의 방들마다 다 불을 켜놔야 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럼에도 내 속에 이 충만한 성령이 와서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내 마음속 구석구석에 있는 이 방들 모두를 주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 어떤 방들은 불을 켜놓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을 다 켰어요. 근데 어떤 거, 정말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거,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그 방은 불을 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만큼은 좀, 제가 나중에 할게요. 이것까지 내어드릴 수는 없잖아요. 또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방들은 불이 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넘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방을 소유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에게 이 자기 부인이 필요하죠. 여러분 제가 이 방의 불을 다 켤 수 있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팁을 알려드리니까 잘 들어야 되겠죠? 승리할 수 있는 팁입니다. 내 마음의 어둠을 다 몰아내고 빛으로 환하게 할 수 있는 팁입니다. 자, 뭔가? 여러분 우리가 설칠 때 뭐든지 자기 힘으로 자기 열기로 설치면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 영적인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내게 닥쳐오는 어려움, 시험, 시련, 억울한 일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답답한 일들이 생길 때 그때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조용히 가만히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세요. 가만히. 조바심을 가지고 막 안절부절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또 오해로 인한 어떤 억울함과 고난이 생기면 이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기다리는데 우리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설치고 다녀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떤 꼬이는 문제가 생기면 막 그걸 해결하려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이 집 저 집 전화하고 변명하고 하다가 일이 더 커져 버려요. 그거 다 사람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많은 경우에 그래요. 사람들 만나서 변명하고 해결하고 내 편 좀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더 커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가만히 있는 경험을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봉착하잖아요. 앞으로도 지금까지 많이 그런 경험을 하셨겠지만 앞으로 더 많이 올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해 보세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조용히 가만히 있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얼마나 주님의 섭리에 따라서 순조롭게 푸시는지 구경 좀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을 영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억울함과 오해가 다 풀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가만히 쉬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안식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쉼이 있습니다. 그 짐을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지금 당장 그 일에서 손을 떼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지배를 받는 상태.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복이 우리에게 와 있기에 우리가 죄와 어둠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이런 것인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바로 그 방법으로 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믿음으로. 지금도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실패가 아니라 낙담이 아니라 승리의 삶을 살고 싶죠? 그렇다면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도록 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오 주님, 나를 받으사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십시오. 오늘 나의 모든 계획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나를 주님의 일에 써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첫 번째 일로 삼도록 합시다. 정말 아침마다 우리가 정말 그날의 그 하루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시작합시다. 모든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섭리에 따라서 행하기도 하고 말씀에 어긋나면 그만두기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마음에 아주 큰 쉼이 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 쉼과 평안이 있을 때 누가 나를 미워하고 경멸하고 힘들게 하고 짜증스럽게 하고 억울하게 해도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실천되는 겁니다. 이 많은 신자들이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보면서 낙담의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쳐다봅시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이 자신에 대해서만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힘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점점 멀어져 버리게 돼요. 여러분, 사탄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주님에게서 떠나게 함으로 정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통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의 오락, 생활의 염려와 고민과 슬픔, 또 다른 사람의 결점을 여기저기 소문내는 것들,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돌리도록 그렇게 사탄이 애씁니다. 사탄이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관심을 예수님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탄의 관계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남의 결점을 여기저기 소문내는 것도 문제지만 자신의 결점에 빠져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더 큰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많은 신실한 영혼들이 이 자기의 어떤 부족함, 자기의 결점에 빠져가지고, 이 사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진실한 성도들을 세상 것으로는 유혹할 수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그들이 세상, 명예, 성공, 재물 바라지도 않아요. 또 그들이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신실한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이런 세상에 이런 것들은 할 수 없구나.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 자신의 그 결점과 약점과 부족함을 골똘히 생각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가게 하고 자기가 승리를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진실한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을 얻을까 못 얻을까 이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마세요. 이러한 염려는 우리 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고민한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자기의 죄를 속죄할 수도 없고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보호에 맡기고 주님을 신뢰합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우리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합시다. 우리는 주님을 더욱 바라봄으로 우리 부족한 자신을 잊어버립시다. 우리의 그 모든 의욕을 버리고 공포심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의 생애,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막 흥분적인, 막 열광적인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막 조바심을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정말 주님을 조용히 신뢰하는 그 믿음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기 때문에 주님의 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부족합니까? 너무 부족하죠. 우리 연약합니까? 형편없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주님의 완전하심에 대해서만 우리 생각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하고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쳐다보고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적으로 이해하게 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살아남는 예수님의 증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약속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충만한 복을 인해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방의 열쇠를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번 마지막 생존자 시리즈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던 우리 모두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끝까지 살아남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죽어도 산 자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역사를 끝내시고 곧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